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행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에 지친 몸이지만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비옵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 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구속주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대단원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사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지상 대명령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28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던 경비병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아의 최종적이고도 확실한 공식적 표적이었습니다. 경비병과 대제사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믿음이란 어떤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도 보증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새삼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28장 16절에서 20절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단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외한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1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부 제자들의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나 또 그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 하는 점에 주저와 망설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저함을 확실히 없애주실 만한 선언을 하시는데요. 우리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19절, 예수님의 이름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언급되어야 할 이름이며 20절, 세상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영원한 분, 삼위일체 만유의 주시며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최후의 지상 대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은 의심 또한 확실히 없애주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며 삼위일체 만왕의 왕이며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복음과 함께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야 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서를 처음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베드로가 영적인 자신의 아들로 마가와 되게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모든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1장에서 9장까지 그 전반부를 그리고 10장에서 1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섬김과 신적 권능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에 후반부인 순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한 인류 구속 사역의 성취, 그 성취를 증거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핵심 진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는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이 복음서 마가복음이 시련 앞에서 흔들리는 당시 성도들을 위해서 쓰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는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이야기가, 또 마가복음 2장에서는 동일하게 중풍병자 치유 사건, 레위를 부르시고 금식과 안식일 논쟁 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본문을 보자면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이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죠. 안식일에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밤이 늦도록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새벽이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피곤한 날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와 다르게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그리고 분노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고 피곤함 역시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죠. 우리가 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에 피곤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육체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원하셨죠. 이렇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한 기도를 통해 유지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대하는 자세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피곤하신 주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더 피곤해서 더 힘이 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 더 엎드려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피곤해서 더 힘들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더 아파서 더 슬퍼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의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